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안산의 한 목사님의 이 핸드폰을 봤거든요. 보면 이제 카톡에 배경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아이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아니까 볼이 아주 주먹만 하고, 눈은 쏙 들어가고, 그리고 얼굴은 대문짝처럼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봐도 예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남자아이였으면 장군감인데 그만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서 그러는지 막 뽀뽀하고 난리 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은 손녀 바보가 된 겁니다.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심청자 원사님 완전히 손녀 바보가 돼가지고 난리시고, 우리 김갑수 집사님 생전 표현 안 하시는데 좋아가지고 난리시고, 우리 정호봉 원사님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진아 안사님도 애가 걸어간다 하고 난리고, 그런 것 보니까 이 손녀 바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녀 바보가 돼야 되는데요, 내년 5월달 정도 되면은 손자 바보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한데, 왜 이렇게 손주들에 대한 바보가 있습니까? 그냥 이쁘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는 이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괴로워해야 되고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이라는 그런 나라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스바냐 선지자로 통해 가지고 1장과 2장에서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경고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정말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나에게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이 노래해야 할 그런 기분이 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 얼마나 피폐된 그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지도자와 서민들이 부패해가지고 착취하고 부도덕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으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선지자의 그 말들이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잘 된다, 축복한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선지자들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말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말을 좋아할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이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는커녕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은혜가 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은 결코 노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너희의 죄를 알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였으므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심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노래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값을 분명하게 치르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사로 노래에 부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인데 시대적으로 앞뒤 어디를 보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상황과 형편은 전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또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 죄를 제거하여 구원해 주셨기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라고 오늘 15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발변변론에 멸망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슬피 울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너희 형벌을 제거해 주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를 제거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은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것, 또 용서할 수 있는 분을 찾지 못하는 게 참으로 비극일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게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희극 중에 희극은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받는 것, 참으로 용서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용서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용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용서이고, 용서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을 훈훈하게 하고 그리고 너그럽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베트남전에 한창이던 1972년 6월 8일 날 당시에 9살 되는 김폭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 사진인데 네이팝 폭격의 살상력이 아주 큰 그런 그 무기가 폭격기에 의해서 그만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렇게 도로에 달려가는 그게 한 사진 작가에 의해서 찍혀집니다. AP통신 작가였던 카메라에 잡혔는데 저 사진입니다. 처음에 봅시다. 그 앞에 저 그림 남자아이는 오빠였고 그리고 뒤에 아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여자애인데 저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또 동생은 2명이나 죽고 맙니다. 저런 사진이 AP한 기자에 의해서 이렇게 찍히게 됐습니다. 바로 사진을 찍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17번의 수술을 해서 지금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는 전쟁의 공포, 네이팝 소녀라는 제목으로 온 세상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서 1996년에 워싱턴에서 올남전 기념비를 행하는 제막식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김폭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연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민간인들 가운데에 참으로 평화로운 그런 마을에
이렇게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로 이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그리고 나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그 폭탄을 투하했던 조종사를 나는 용서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할 때요,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남자가 그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마을에 폭탄을 던졌던 본인입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고, 자기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았고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들에게 그냥 나의 실수로 폭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저렇게 화상을 입힘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존 목플러라는 초등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김푹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서로 얼싸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중들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는 우리 같은 박수의 소리가 저 하늘 끝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훗날에요, 이 폭탄을 투하했던 이 조종사는 목사님이 되셔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북복이라는 이 여인은 평화의 대상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표시가 바로 성탄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그 무한한 죄가를 용서해 줄 것이다,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로 우리에게 성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음에 대한 감격으로 정말 기꺼이 우리의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그리고 감격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있다면 그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정말 보기에는 얼마나 약소의 그런 국가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늘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때는 그들은 많은 그런 침략을 당하고 강대국의 그런 속국이 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이를 성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들이 우상탄지를 넣고 죄를 범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강대국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너희의 하늘의 뭇별들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서 돌이키면은 다시는 그런 원수로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죄가를 당하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죄가가 용서받고
그리하면은 원수로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침략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원수를 내쫓고 말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게 되매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원수가 쫓아냄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악한 원수 같은 그런 질병들이나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내쫓는다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의 장난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는 이 마귀에 꼬임당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마귀를 진멸하고 사탄을 진멸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이 주님께 향한 마음이 아니고 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악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내쫓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왕으로 내 안에 오시어 구원해 주셨기에 노래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라고 오늘 15절 중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강대국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질질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왕이 수모를 당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민족의 수치였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치였습니다. 왕이 정말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자기들의 그 수치함을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이 스바냐 선자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예를 드립니다. 경석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석이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경석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경석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경석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경석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석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경색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경색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경색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니 정말 기쁨의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10달 동안 태중에 있는 아이를 고통 가운데 잉태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고통 가운데 태어난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하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만약에 엄마가, 만약에 아빠가 내가 왜 저 자식을 태어나게 했던 거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입니까? 그러나 내가 낳은 그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티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막 티를 내면서 사랑합니까? 물론 좀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낳은 그 엄마 아빠는 정말 잠잠히 사랑하거든요. 조용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성탄절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루하고 힘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우리의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원수를 물리치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그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심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 모레가 됩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내 몸도 아프고 또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그리고 당장 갚아야 할 그런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도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노래 부르고 무슨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이 시대는 근래에 잊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때는 다른 것은 다 적고 놓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캐럴도, 그리고 이 찬양도 성탄절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몸으로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어떤 율동으로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분 한 분들을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 또 케이크도 이렇게 장만하고, 그리고 또한 떡국도 먹고 또 떡도 같이 드시고, 그런 잔치의 날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인데 나만 그냥 즐겁게 보내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생명을 주님 앞에 같이 인도해서 우리 예수님 생일에 함께 기뻐하자, 같이 노래하자 라고 모시고 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리고 오늘 저녁 전야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성탄 전야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드립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내 죄를 제거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게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주시고 왕으로 내 안에 오시어서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는 줄로 아옵나니 이번 성탄절에 내 죄를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왕으로 오시고 싶으셔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정말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되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으로 잠잠히 살아가시는 우리의 주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